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약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사람이 너무나 악해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주님 발 앞에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참으십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온전히 그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방자하게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안하다고 그저 주어진 그 삶에 나태하게 늘어지지 않고 다시 자신들을 채찍질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61장과 62장인데요. 절수가 많지 않아요. 11절과 각각 12절 말씀이라 두 장 모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62장 12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심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보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피폐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들을 먹이고 외국인들이 아들들이 너희의 쟁기질하는 자들과 포도원 가꾸는 자들이 될 것이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으며 너희 스스로 그들의 영광을 자랑하리라.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을 것이며 그들이 당황함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고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가 복을 준 씨임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땅이 자기 싹을 내고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양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니리.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할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또한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귀한 왕관이 되리라. 사람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퓰라라 하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고 내 땅에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리라.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침묵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할 때까지 그가 안식하지 못하게 하라. 주가 자신의 오른손과 자신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되 참으로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즙을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거둔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함께 그것을 가져온 자들이 내 거룩함이 있는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해 군기를 세우라. 보라, 주가 세상 끝까지 선포하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저 진짜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해요. 이 수요일 말씀과 주일의 계시록이 나란히 같이 가고 있는 거 아세요? 보여요? 함께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서 읽었지만 뭐 심판이 막 이렇게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또 이사야서를 왜 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래요. 주일날 계시록 올라가래요.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계시록. 양쪽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네, 주님 명령대로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가는 장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시록은 한 장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나갔어요. 근데 그 템포가요. 와,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지 이사야서와 그 계시록을요. 그냥 뭐 이렇게 수요일 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냥 쫙 순서대로 가고 계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전주에 뭐 있어요? 천년왕국. 그죠? 주일날 천년왕국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61장과 62장 보시면요. 천년왕국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는 온유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가난한 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온유한 자와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 팔복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해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온유한 자로 해석을 한 거예요. 킹제임스가. 자, 5절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을 거래요? 땅을 상속받을 거래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뭐래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네, 봅시다. 그래서 그런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누구를 이사야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물론 위로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말씀들을 잘 한번 보세요. 네가 힘들었지? 네가 외로웠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눈먼 자에게 가서 네가 참 평생을 고생했구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냥 말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가 순종했더니 자기 죄가 보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막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돌을 다 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심판할 거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계속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다 돌을 하나씩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짓지 마라 라고 보냈어요. 그 여인에게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다 모아보실래요? 아주 날카로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겐요, 이 회칠한 무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을 막 내뱉으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강대상의 메시지가 변질됐어요. 교회를 왜 떠날까요, 청년들이?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달콤한 목소리로 귀에 즐거운 메시지들만 전하기 때문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질 않아. 여기는 바른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데 바르게 살아야 바른 메시지를 전하죠. 바르게 살아야 통로의 역할을 하죠. 성경은 연구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서 살아낸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전하는 게 말씀이에요. 살아내야 전할 수 있는데, 살아낸 만큼 가르칠 수 있는데, 성경을 30시간씩 연구해서 가르쳐봐야 생명이 안 나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인가요? 6장인가요? 6장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라. 그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구약밖에 없었는데 그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달달달달 외우고 연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연구하니 영생을 얻으려고? 그거 백날 천날 연구해봐 영생으로 못 가.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붙이는 것만 했어.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살진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처음에 막 외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막 축사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성경 함송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쫓겨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병이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게 시작입니다. 그걸 경험했다고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종하고 회개하고 살아내는 걸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굴면
계속 성경만 암송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이사야서 48장 9에서 11절. 이사야서 48장 9에서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가 받을 찬양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삼감으로써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되 은을 정련하듯 정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곧 나를 위해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심판을 늦추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삶을 위해서 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가와서 사랑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고난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구원의 확신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구원과 영생을 나누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에 구원과 영생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24절 23장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3절.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거처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처음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셔서요, 우리 삶의 빛을 막 비춰세요. 어떤 빛? 앞으로 나가! 내가 네가 하는 길을 형통하게 해줄 거야! 빛을 비춰줄 거야! 이게 아니라 죄를 들추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추실 텐데 그때 각 사람이 칭찬받으리라. 뭐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때 각 사람이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들 너무 성경만 말씀하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좀 연구 좀 하고 뉴스 좀 듣고 평신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것 좀 알아서 그거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는요, 못 먹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아픈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들을 위로하셨나요? 회개하라고 콕 집었어요. 근데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지옥 가요.
살아낸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요. 살아낸 자가 말할 때 능력이 나가요. 살아내지 않은 자가 말하면요, 듣는 자들은요 교만만 쌓여요. 통로된 자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가,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할 때 위로하시는 분은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셔요. 물론 목사들이 일대 상담할 때 위로 많이 하죠. 여러분들 힘들게 사시는 거 알아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위로의 메시지만 전해요. 왜 교회가 타락한 줄 아세요? 세상과 섞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 자릿수 높이겠다고 축구를 들여오고 스포츠를 들여오고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진리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돼야 돼요. 달콤한 소리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완전 반대로 가요. 말씀은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일들을 해요. 그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낸 자들, 그 삶을 살아낼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은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제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 줄 아세요? 2003년 6월 그 여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막 회개기도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요, 내 딸아 너 힘들었지? 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10살 때 저의 모습을 보여주던데요. 그때 얼마나 제가 그 10살 때 면도칼 들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죽으려고.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이거 끊어버리려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죽을 생각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의 작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밑에 제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그 당시 그 10살짜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소리도 잘 못 낼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그게 현재 기도하고 있는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막 아파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이랬어요. 너무 아파서.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힘들었니?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너를 아주 아기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너는 온전히 내 일만 하거라. 그 말씀 딱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나요. 그걸 치유하시는 건 성령님이 치유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막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요,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쓰다듬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이사야가요 위로의 말 안 했어요. 니네 회개 안 하면 큰일이야. 니네 벌 받게 될 거야. 근데 이사야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것은 상한 자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그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에 상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누구예요? 죄에 끌려서, 사탄에게 끌려다녀서 죄를 아주 밥 먹듯 짚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포로가 돼서. 그런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준대. 왜? 회개할 때 이사야가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들이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요, 그 당시 왕이 이사야가 무서워서 통나무 속에 숨었는데, 그 통나무들, 썩은 통나무 속에 숨었거든요. 그 통나무들을 통째로 썰어버렸어. 톱으로 썰어 죽여버렸어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듣기 좋은 소리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듣기 싫었거든.
엄마의 소리만 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다고 막 찔러대니까 듣기 싫어서. 그런데 그 이사야의 메시지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받고, 어디서?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이, 묶인 자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것 때문에 이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절.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보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 애곡하던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이 정하여 주되를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to appoint인데 그게 뭐냐면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참 어렵게 해놨어. 애곡하는 자들에게 임명하여 곧 그들에게 제대신 아름다움을. 애곡하는 자들에게 누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에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재림 이전엔 이런 일이 없어요. 재림 이전에는 없어요. 4절.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피폐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이 너희 쟁기질하는 자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될 것이나 너희 주의 제사장들이 일컬음을 받으리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으며 너희 스스로 그들의 영광을 자랑하리라. 지금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포도 농장을 가꾸고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 전쟁 때 재림하고 난 다음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봅시다. 수세기 동안 황폐한 곳을 보수하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 고난을 통해서만 의의 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서 택하신 자잖아요.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자, 여기 봅시다. 주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 어디서 들었어요? 이사야서 20장 6절에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왜 이방인이라? 하나를 섬기는데 왜 이방인이에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이 안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성부, 성자, 성자님이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 그냥 그 사람의 상태로라면 그냥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기회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 에이 나 이 땅에서 못하고 그냥 천년왕국 가지 뭐. 여러분들 뭘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천년왕국 가서도 살아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얘는 거기 보내도 못하겠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 음식을 해드렸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들었죠. 예수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하셨어요. 그죠? 영적인 것으로 섬기셨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들이 이 이방인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섬길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신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제사장들이 밑에 다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할 경우에는 채찍도 될 것이다. 왜? 살아가게 해서 영원한 생명 가게 도와줘야 하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4절에 한번 보실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을 보수하리라. 여러분들 수세기 동안 땅을 사람이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밑에서 이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보수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천년왕국은 이 땅보다 더 힘들 거예요. 왕의 통치거든요. 민주주의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낸 만큼의 위치에 따라 그 각각의 위치가 정해질 거예요. 제사장들은 가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이 먹을 것들을 다 봉양해서 제사장들을 다 봉양할 거예요. 일을 하고. 수세기 동안 황폐한 곳을 보수하리라 이러는데 이거 천년왕국이구나.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시녀로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전 그냥 알아들었어. 천년왕국 가시는구나. 오늘 영원한 생명에 신이 없어요. 영원한 그 예루살렘은요 신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으며 너희 스스로 그들의 영광을 자랑하리라.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을 것이며. 그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통과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수치당한 그것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주고. 여러분 근데요 그 제사장들이 자기 노력으로 갔겠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야곱이 죄 지었을 때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딴짓하고 헛짓거리 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동일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자, 7절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을 것이며 그들이 당황함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영존하는 기쁨이 뭐예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끝이 반드시 오죠. 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자, 보세요. 8절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자신의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하는 것들을 끔찍하게 싫은 건 그건 강도질이에요. 진짜.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고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라. 이 영존하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은 보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인정하여 그들이 주가 복을 준 씨임을 인정하게 되리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열방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완성이 되지 못한, 하나님이 다시 천년왕국에 한번 기회 주는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없어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우리의 거처가 너희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영생으로 가는데 그 작업이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 한 번 더 주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부러워하겠죠, 그 제사장들을. 근데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겹게 그 자리에 갔겠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모욕을 통과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어지는 과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욕을 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죠? 모함을 당하고 또 병을 주셔서, 이게 병을 주시는데 대부분 암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암의 고통이 굉장히 크니까 그걸로 인해 많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지성 교수님은 화상으로, 온몸의 화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분이요, 그 화상을,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난 뒤에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듬뿍 채워진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10개 다 뭉그러졌는데 엄지손톱 하나 남겨주신 거 감사. 2다리 멀쩡한 거 감사.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얼굴에 흉터를 조금 더 없애기 위해서 막 허벅지 살을 뜯어다가 얼굴에 이식 수술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 통증,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제 10년 이상 그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그 통증을 견뎌내고 얻어낸 답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예쁜 얼굴이었는지 아세요? 그분 과거의 사진 봤어요? 진짜 예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난 가지 않겠다. 과거의 아름다움을 내가 잃어버렸더라도 내가 지금 이 사랑을 소유한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석이다. 누구도 이해 못하죠.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철저하게 계급사회인데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울부짖잖아요. 살려달라고 이사야서에.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줄 거래요. 울부짖으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고통이 따라오는 삶이 올 거예요. 천년왕국은 계급사회예요. 왕의 통치예요. 이 땅에서 끝냅시다. 제발 나태하게 굴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냅시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준 시임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세 사람, 육신의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방인을 분리하지 않고 그들의 담을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한세 사람.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 된 한세 사람. 이스라엘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다드림몬에 있던 그 통곡이 그때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다드림몬은요, 폭풍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제물로 불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태워버리는 거. 어미가 얼마나 통곡해. 여러분들, 우리 안사모님 아기 사랑이 제물로 준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못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내 자식 그 제물로 내준,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그 통곡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거래요.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통곡을 할 거예요. 우리가 부인했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재림하는 순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통곡함으로 회개할 때 그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죄가 제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생으로 갑니까? 말이 돼요? 전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왜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눈으로 보고 회개하는 자들, 예수님 재림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천년왕국으로 다 들여보내실 거예요. 살아내라.
결국은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거룩한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어디서 봤어요? 천년왕국 지나고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를 단장하는 것 같이 꾸미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신부들이 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땅이 자기 싹을 내고 동산이 자기 안에 뿌리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며 것 같이 그렇게 주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양이 솟아나게 하리라. 21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침묵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안식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할 텐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더디하시며 인내하고 참아주셔서 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제사장, 나는 그냥 편하게 갈래. 아니요, 없어요. 모두가 다 제사장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요 그냥 불려진 호칭이에요.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목 뻣뻣이 세우면 큰일 납니다. 교만으로 사탄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팔지 맙시다. 미련하게. 제가요 전도사로 10년을 넘게 다녔어요. 은사사역하고 부흥집회하고 다녔죠. 처음에 저를 보면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무슨 전도사가 저렇게 생겼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요, 저 딱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리 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참았죠. 그리고 사역 딱 끝나잖아요. 태도가 달라요. 90도로 인사해. 여자라고 무시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은사 집회 딱 끝나고 나면요 90도로 인사해요. 사람 외모를 판단하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또한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귀한 왕관이 되리라. 사람들이 다시는, 끝이에요. 다시는 이란 말은 다음 기회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진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황폐해요. 싸움이, 전쟁통이 계속 일어나니까. 오히려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퓨라라 하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고 내 땅에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은요 결혼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헵시바라인데,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는 거. 그걸 헵시바라 그래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신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뾰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혼한 여인, 기혼자를 퓨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헵시바다,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내 뜻이 네 안에 한가득 차 있는 그 아름다운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연합된 하나님의 한 세 사람으로 모두가 다 제사장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고난을 거쳐서. 그럴 때 그 땅 자체가 하나님과 결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새 예루살렘 상상으로만 상상했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의 정육면체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영국 본토 땅 크기에만큼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예전 하늘과 예전 땅이 없어요. 다 황폐해졌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는 바다는 아예 다 사라지고 없고요. 그 아름다운 땅들이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이 투명한 수정 같은 맑은 성곽을 가진 그 성이 땅으로 딱 재림을 하는데 그 신부들이 그 안에 살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한 그곳에서. 그래서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구나. 내 아들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들들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예수님과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 하이라 집사님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여러분들 그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자리를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단을 거쳐서. 연단을 거친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를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 안에서 고난은 당한 자는 죄가 그쳤나니. 그죠?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서 연단한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리라.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침묵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할 때까지 그가 안식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10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해 군기를 세우라. 보라 주가 세상 끝까지 선포하되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너희에게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의 안에 있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뭐라고? 거룩한 백성. 육신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거하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 때문에. 사람의 의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낸다라. 버림받지 않은 도시 아리라 하리라. 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채찍 들고요? 아니요. 인내하고 참아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계시록 첫 장 시작할 때 보세요. 예수님 그 일곱 철대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2장부터는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막 말씀하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저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겠어요?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시라 하나님은 결단코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이래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야단을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아기입니다. 라고 글을 써놨어요. 아기는 하나님 야단치지 않아요. 막 아장아장 걷고 막 먹을 거 먹고 막. 아기들 누가 어른들이 야단쳐요. 그죠? 먹는 거만 봐도 너무 잘했다 잘했다 막. 잘만 먹어도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야단 절대 안 치죠, 아기한테는. 근데 성인이 되면요. 우리 여동생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진짜 말 잘 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잘해요. 근데 기질이 그랬어요. 말하면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사운드로 야단을 치셨어요. 넌 왜 한 번 말하면 안 들어?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요, 제가 한번 신학 때 처음 공사년도에 갔을 때 걔네들은 20살이고요. 전 34살인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긴 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대학을 딱 갔는데 나이 차이가 벌써 14살 차이예요. 걔네들은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바로 온 애들이고 저는 14년 동안 공부를 쉰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 쟤네들 따라가려면요 암기력을 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호통치는 소리가 오는데요. 네가 지금 나에게 뭘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성경 안에 다 있느니라. 네가 지금 나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느냐? 성경 안에 다 있느니라. 그 후에 내가 다 채우리라. 와, 저 그 음성 듣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그때가 신앙 수련회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래, 그 뒤로는요,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좀 성장했을 때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막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한 2010년, 11년? 제가 2010년에 졸업했으니까 2011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제가 막 대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교만했나 봐요. 교만을 못 봤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딱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더야, 얘기하고 있는데 대화 중에. 그래서 내가 전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주님께 그랬어요. 너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그리고 그냥 눈 감고 무릎 꿇었어요. 근데 주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교만하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야단치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보내서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안 넘어갔어요. 내가 벌을 줄 텐데 그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그래서 역병을 선택했잖아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선택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어나갔어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까지 사로잡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그 교만들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십자가라고. 고난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평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하고 계십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면 다 이루고 계십니까? 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불쌍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 안으로 결단코 안 들어가요.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요, 평안한 그 시간이 있어요. 평안하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지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11조 감사헌금 내고 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너무 평안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그 시간이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세요.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그 길은 정말 힘든 길이야. 네가 잠자는 시간 말고는, 나머지 시간은, 눈 떠 있는 시간은 24시간. 그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넌 교만과 싸워야 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먹을 거 먼저 챙기지 마세요. 내 거 딱 챙겨놓고 흘려보내는 건 그거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통장에 돈 모으지 마세요 라는 뜻은 흘려보내라는 뜻이지 다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낭비하고 다 써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육신을 얼마나 살리는 일인데요. 내 쓸 거 딱 필요해놓고는 다 저축해 놓으세요. 그럼 그 돈이 흘러갈 때가 와요.
돈 딱 들어올 때 나 이 돈으로 뭐 하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저축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우상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 될까 봐. 든든해져서 마음이 든든해지거든,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거 기대고 있거든요. 그거를 높아심에 돈 쌓아놓지 말라고 하는 거지, 막 써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으면 저축해 두세요. 흘러갈 곳이 생겨요. 막 쓰고 싶은 거 다 사고 한 개도 안 남겨놔. 근데 육신 열심히 살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부로 단장한 예루살렘 안에 들여보내시려고 인내하고 참고 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삶이 태평하게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나태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못 살았으면 드라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아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드라마에서 버젓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짓밟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땅을 치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열방의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부흥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늘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